네, 오늘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3장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바로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성경에 보니까요,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말씀이 임한 이 세례자 요한의 삶이 과연 우리와는 무슨 연관이 있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 그리고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말씀 위에 선 자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바로 이제 지난주 딱 일주일 전에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뉴스에도 많이 지금 이제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되었었습니다. 바로 이제 서울시의 이제 한쪽 지역에서 이제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예, 정말 이렇게 다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주변에 또 이렇게 아는 이제 친구가 또 이제 예비군 훈련을 이제 그때쯤 받으러 이제 가는 때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사건이 이제 있다 보니까 그날 또 그날 다음 날에 있는 예비군 훈련하는 거의 대부분의 부대들이 좀 이렇게 일찍, 예,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과정을 마쳤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똑같이 뉴스를 보면서, 예, 그 소식을 들어보니까 대강의 내용이 그랬습니다. 이 우울증을 겪고 있던 요 한 청년이, 예, 참 시대적으로도 많이 막 탓을 하고 또 본인의 그런 이제 성격적인 부분도 이제 많이 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을 이제 겪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의, 예, 또 이렇게 며칠 전부터는 주변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서, 야,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될 거다. 그랬더니 친구한테 다시 또 답장이 오길, 야,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다시 또 이 사건을, 예, 일으켰던 이 사람이, 네, 지난 이제 그 날짜를 대면서 5월 13일 바로 그날이다. 예,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문자가 주고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 소식을 참 접하면서 가슴이 좀, 예, 너무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 군대에 관련된 사고들, 또 이제는 군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군 밖에 예비군 훈련장이라는, 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저런 처참한 사건들이 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군대 안에서는 정말로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악한 영이 더 득세하는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군대 안에서 그래, 그런 부분은 나도 이제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군대 밖에 나와서까지도 이런 총기 사건이 또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건가? 참 이 소식을 접하면서, 예, 가슴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틀 정도 전인데요. 이제 뭐 또 방송을 보다가 이제 연속 기획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 부제가 이렇습니다. 색깔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라는 이제 한 모 방송국에서 연속 기획 이제 제작을 한 프로그램인데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다 아마 자녀분들 키워보셨으니까 다 잘 아시잖아요. 학생들이 하루에 전체에 있는 24시간 중에서 학교에 있는 시간이 무려 3분의 1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루에 3분의 1이면 엄청난 거죠. 거의 집에서 잠자고 잠깐 가족들이랑 얼굴 잠깐, 예, 대면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시간들을 빼면은 거의 학교 아니면 학원에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방송국에서 색깔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라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3분의 1을 학교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의 뇌파를 한번 이렇게 학생들의 뇌파를 좀 이렇게 측정을 해봤대요. 왜 그러냐면은, 예, 이전도 그렇고 요즘 시대도 이제 그렇지만 학교에 이제 벽들 보면은 굉장히 이제 색깔이 좀 많이 이제 허름하잖아요. 건물들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우중충한 색깔들, 예, 아이보리여도 때탄 아이보리 아니면은 회색이어도 정말 그 회색에도 또 이렇게 때가 탄 그런 이제 열악한 이제 학교의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한 학교를 모델 삼아서 그런 실험을 했답니다.
색깔과 디자인을요 벽에다가 막 이제 칠해서 그림도 넣고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이제 바꿨대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의 뇌파를 측정해 보니까 학생들의 주의력이 무려 40%나 향상이 되었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공부의 집중력 또한 27%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매체에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이 학교의 색깔, 또 이 학교가요 그냥 이제 벽에만 이제 그렇게 색칠한 게 아니라 각 교실들마다 다 컨셉을 정해서 색칠을 다 이제 다르게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과목마다 교실을 옮겨서 아이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한 중학교에서 그렇게 과목 특성에 맞게 이제 교실을 꾸몄는데, 예체능 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각적인 붉은색, 이게 좀 활동적인 색깔이잖아요. 주황색 이런 계열이. 그리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교실에는 차분한 녹색. 그리고 과학 교실, 이제 과학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의력이 좀 더 요구가 되고 하니까 자연과학 교실에는 창의력을 자극하는 파란색을 입혀서 했더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막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싸우기도 하잖아요. 공부를 하다가 또 학교에서 많은 이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정말로 신기했던 것은 이 환경을 바꾸고 색깔을 단지 변화시켰을 뿐인데 학생들의 집중력도 높아지고 공격적인 성향이나 싸움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그 프로를 잠깐 이제 보면서 그래 맞다. 환경이 바뀌면은 일단 우리들의 기분이 또 달라지잖아요. 맞다. 그런데 또 한편 드는 생각이, 야 이거 목회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단순히 이게 눈에 보이는 건물의 디자인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해서 저게 잠깐 아이들의 그 기분을 좀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을지언정 정작 정말로 중요한 그 근본되는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요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원래 받아야 하는데, 어떤 때에는 그냥 단순한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욕구들에 대해서 충족을 시켜주고 그냥 단순한 이제 눈에 보이는 바로 그냥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을 한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있는 문제를 다루기라는 쉽지 않다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압니다. 정작 바뀌어야 될 부분은요 이 건물의 외벽이 아니라 이 사람의 내면이잖아요. 내면. 그런데요 이 매체 역시 보도했던 그 자료 역시 그것은 잘 보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이 학생들이 왜 싸우는 것인가? 아니 도대체 왜 학생들이 주의력이 왜 이렇게 산만해지고 왜 집중력이 약해지는 것인가? 그런 학생 개개인에 대한 삶의 문제로 깊이 좀 더 들어가 봐서 이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쟤는 또 저러한 문제가 있다더라, 이런 부분이 사실은 정확한 진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겉에 있는 외면적인 환경들,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을 보는 렌즈가 참 중요하다만 그래도 사람의 내면, 그 본질을 잘 보아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1절을 보니까요 디베료 황제가 통치를 하던 15년째 되던 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베료 황제가 다스리던 15년째 되던 해에 바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고백을 하듯 본디오 빌라도가 바로 이때에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도요 이제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이 막 힘들게 살아가고 막 이제 그런 이제 모습들처럼 이 사람들 당시에 이때 당시의 백성들도요 그러한 많은 이제 억압과 그러한 이제 많은 제한을 이제 받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많은 우울증도 있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많은 아마 뭐 폭력이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던 바로 그때에도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되던 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있던 바로 그 해에 놀라운 하늘로부터 한 가지의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3장 2절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요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대요. 그런데요, 이 빈 들, 그리고 오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이제 인용을 하고 있는 이사야의 구절을 제가 좀 몇 구절 읽어 드리려 합니다. 이사야 40장 2절 그리고 4절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진대요. 푹 꺼진 곳마다 이제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또 이렇게 높은 그런 지역들마다 낮아지고 또 땅이 고르지 아니한 그런 지역들이요 평탄케 되고 그리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칠은 광야, 즉 빈 들에서요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이 빈 들이라고 하는 이곳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빈 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이지 않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나 지금 편만하게 다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그곳, 움직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곳, 말씀의 그 이외의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이외의 것들이 요동을 치는 바로 그러한 것이 바로 여러분 이 빈들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전에 이제 함께 교회에서 좀 이렇게 양육을 했었던 이제 제자를 만났어요. 제자를 만나서 이제 저의 집이랑 저의 이제 그 학생의 집이랑 이제 좀 이렇게 가깝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좀 개인적인 연락이 갑자기 닿아서 그래 한번 보자. 그러면 너네 학교 생활 힘들 텐데 내가 밥이라도 사줄게 해서 이제 시간을 내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저녁에 이제 만나서 같이 이렇게 막 고기를 구우면서 맛있게 이제 고기를 먹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 학생이 이제 2명이 제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둘 다 이제 제자였었는데, 야, 너네 어떻게 요새 교회는 잘 나가냐? 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한 명은 전도사님 당연하죠.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한 명 학생이요. 갑자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고개를 숙이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야, 너 내 눈 똑바로 봐봐. 왜 대답을 못하냐고. 교회 너 안 가고 있냐 지금? 이제 물어보니까 네. 갑자기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요 약간 좀 가슴이 되게 아팠던 게 이 친구,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역을 하면서 이 친구를 사실 이제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이뻐했던 친구였었거든요. 왜냐면은 순수하기도 굉장히 순수했던 친구였고,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말씀을 잘 이제 듣지도 않고 이제 그랬던 친구가 나중에는 거의 한 1년 사이에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얘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막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얘가 막 전도사님 저기 흰 차가 지나가는데 저게 마치 천사 같아 보여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 친구가 많이 변화가 되었던 친구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사역지를 떠나고, 근데 그 친구도 이렇게 잠깐 새해가 바뀌면서 한 3주 정도는 이제 교회에 나갔었대요.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랑 또 이렇게 친한 친구랑 같은 반이 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자기랑 이제 원래 기존에 알고 지내던 학교의 친구가 야, 너 이번 주 일요일 날 뭐 하냐? 나? 뭐 교회. 야, 너 할 거 없으면 나랑 같이 등산이나 가자고. 여러분 요새 그 초등학교 6학년 중1들이요 시간이 나면 등산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등산을 막 이렇게 간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사실은 제가 그 교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를 못 갔다고. 야, 너 그렇게 해서 되겠어? 전도사님이 여태까지 너의 그러한 신앙적인 훌륭한 모습도 봐왔고, 나도 너를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 낸 거 너도 잘 알잖냐. 왜 너 전도사님의 마지막 그 부탁, 너 열심히 교회 나가서 하나님 잘 믿어라, 이 부탁을 왜 잘 안 들어주냐고. 그러면서 속이 상해서 막 고깃집에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뭐 죄송해요 뭐 이러다가, 야, 그러지 말고 너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내가 미리 그쪽 주일학교 쪽에 내가 전화를 이렇게 한번 하든 해서 네가 친한 친구들이랑도 같은 반을 하고, 또 너를 잘 이렇게 이끌어줄 수 있는 내가 다른 분을 좀 이렇게 잘 매칭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너 어디 가지 말고, 등산 가지 말고 잘 교회에 가렴. 그리고 너 교회 가면은 항상 문자로 나에게 전도사님 오늘 교회 갔습니다, 내지는 전도사님 저 오늘 교회 안 갔습니다 라고, 둘 중에 하나가 됐든 뭐가 됐든 문자를 꼭 보내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제 이 친구에게 제가 막 고깃집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저는 알아요. 뭘 아냐면, 이 친구의 이제 그 부모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교회를 원래 잘 안 다니시는 분이셨고, 안 다니세요 지금도. 그런데 이 친구의 어머니께서는 이제 직장에 다니시면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를 그래도 잘 이렇게 나오시려고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그 말인즉슨 교회를 나오실 때도 있지만 나오지 못하실 때, 나오지 않으실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게 빈들이 아니더라고요. 이 빈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가 잘 보여지지가 않는 것 같은 그곳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저는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면서 혹시 지금 우리 집은? 아니면 또 지금 저쪽 집은? 그런 생각들을 막 해봤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빈들 과연 어디일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요, 이 빈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 황량해 보이는 그곳, 황폐해 보이는 그곳이 바로 빈들입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가치관이 조금 다른 세상의 사람들은 물질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자랑하고요, 또 자기 자녀에 대한 그 자부심,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충만한 자신감은 좋지만 너무나 충만해져 버리면 이게 교만하게 되잖아요. 그러한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다, 뭐든지 나는 맨손으로 내가 다 이렇게 일군다, 나는 뭐든지 하면은 다 한다, 이러한 것들. 그런데 진짜 빈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곳이 바로 빈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가득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빈들, 이곳에서 말씀이요, 이 세례자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다 보니까 이 한 가지 보여지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3절과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보여지는 현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침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 성경에 기록했던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바로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이 세례자 요한에게 임했던 바로 이 사건, 이것은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의 큰 계획이었습니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 바로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된 바로 이 한 사람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지배는요, 굉장한 그 비밀이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냥 세례자 요한이 그냥 이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입히셔서 충만케 하셨던 그냥 단순히 그런 원인이 아니라, 그런 사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으로 지배를 하셨던 바로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임하게 하셨던 바로 그것에 대한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 그런데요, 이 세례자 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충만하게 임했던 세례자 요한이 활동을 하는 이 시기에는요, 이미 벌써 세상이 많이 타락해 있고 하나님의 아픔, 이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많이 병이 들어 있었던 그러한 사회였었어요. 특별히 오늘 이제 본문 또 이렇게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많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오직 예수님을 구원하기 위한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한 말씀의 사역들. 그런데 특별히 8절의 말씀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보시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그거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거 내세우지 마십시오. 왜냐?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이 혈연, 이 핏줄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단순한 이것들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충만하셔서 사람이 아닌 이 앞에 보이는 이 돌들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상, 내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내세워서는 안 되고,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그 관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내 조상이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었다, 여러분 이것들을 외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요, 바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 바로 하나님, 이 둘 사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세례자 요한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나는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이 고질적인 그런 병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았어, 나도 그 믿음의 세대 안에 있어,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많이 이제 부족함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것을 지금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이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그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잖아요. 4절에 보시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너희가 과연 누구일까요?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저는 이 너희에 대해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좀 이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과연 누구일까? 과연 누구에게 주의 길을 준비하게 하라? 과연 누구에게 그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실상은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혹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 그 영혼들? 아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아마도 말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은 오직 가진 자들에게나 또는 힘 있는 자들의 것만이 아니고요, 병든 자, 가난한 자,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좋은 소식이 임에 분명합니다. 이 복음, 하나님의 그토록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복음, 그런데 과연 어떻게 이 복음이요 좋은 소식이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복음 속에는 능력이 있는데, 어떠한 능력이냐면 죄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화된 어떠한 그런 구역을 우리가 지정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종교화된 그러한 이제 시간들, 문화들을 만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종교화된 구역과 시간, 그러한 문화, 장소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은혜로 구원을 하셨고 나를 정말 회개케 하셔서 나를 그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한스 퀸이라는 한 이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교회론이라는 책에서요 이러한 말을 남겼는데요, 제대로 된 복음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것,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다. 정말로 복음의 이 능력을 입은 사람은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음욕을 제어할 수 있는 것, 정말로 복음에 이 매어 있는 사람은 거짓 맹세만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불성실하지 않은 성실한 면, 성실한 그것, 이 모든 게요 복음이래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간음을 저지르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거짓 맹세, 거짓말하지 않으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살인을 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분노를 제어하지 못하면 그것 또한 살인이다, 그것 또한 살인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품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요 이제 한 가지 좀 이렇게 떠오르는 이제 성경의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인데요.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살인, 분노, 간음, 거짓 맹세 이렇게 막 나누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들의 중요한 그러한 삶의 조건이 있다면 바로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바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이 영혼, 우리들의 몸, 모든 것, 우리들의 삶을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 우리들의 삶의 전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것, 바로 이게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에 뿌리 내린, 말씀이 이 사람 영혼에 뿌리 내려져 있는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하여서 그때 당시에 그 세대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7절 사이에 있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자 이 세례자 요한에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세례자 요한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십시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러자 계속해서 세리들도 이 세례자 요한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세례를 받고자 하여 그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여러분들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마십시오. 그러자 군인들도 그 앞에 나와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시여,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아십시오. 함께 나누십시오. 지나치게 세금 부과하지 마십시오. 거짓 고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세례자 요한의 대답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그 표면적인 의미, 그냥 함께 나누십시오, 있는 거 세금 많이 부과하지 마시고요, 그냥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세요, 단순히 여러분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세례자 요한은 바로 이 세상의 관심과 방법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시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주 복음은 우리들의 귓가를 스쳐 지나갑니다. 매주 복음은 우리들에게 들려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매주 우리는 복음을 듣잖아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아니면 또 새벽.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시고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그 감격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그 죄인을 정말 그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는 그것들에 대한 감사함이 있습니까? 매주 복음을 듣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 구원받음에 대한, 내가 아직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로 서 있지만 나는 그 복음을, 나는 그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고 싶어, 이러한 열망들이 우리 안에 있냐고요.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와 같은 마음, 구원에 대한 감격, 그것에 대한 감사가 부족한 우리들의 마음이 혹시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그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도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 은혜, 그 기쁨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은 외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가까워온다.
회개가 능력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회개가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기도는 하는데요, 정작 회개는 우리의 기도에서 그렇게 찾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전제로 합니다. 회개가 뭡니까? 나 자신의 연약함을 탓하면서 나의 힘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을 이제는 그 잠깐이었던 시간조차 하나님께 고백하며 뉘우치는 그와 같은 거룩하여지는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들 아닙니까? 모든 성령의 역사에 이같이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고대하며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안간 힘을 쓰며 발버둥치는 바로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본문 10절, 12절, 14절에서 찾았습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10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오늘 우리들의 잃어버린 고백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빈 들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콧물이 막 계속 나오네요. 저 콧물 보시면서 웃으신 거죠?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여지지 않는 바로 이 빈 들에서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나님의 통치가 잘 보여지지 않는 이곳에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59장을 보니까요, 귀를 막고 있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던 백성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7절부터 11절입니다.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 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끊임없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는 백성들의 그러한 최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죄를 향해 피를 흘리는 데에는 빠른 우리들의 걸음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땅의 것에 눈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혜성교회 식구들, 조금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이 한국교회들, 다시금 하늘의 것을 보도록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하늘을 정말 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영향력을 받은 자,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야겠습니까? 지금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의 그 궤도가 수정되어 가고 있습니까? 끝으로 누가복음 3장 1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아멘. 이 복음을 들은 백성들은요, 이미 그 가슴은 뛰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의 눈가에는요, 눈물이 촉촉해지며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한 연약한 모습들을 바라보며 이 복음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또 한편 품었던 생각은, 혹시 저 세례자 요한, 저 선생님이 그리스도는 아니실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저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그 뒤에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구세주이십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바로 이 복음에 침투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침투하여 천국의 소망이 그들 안에 침투하여 그들 안에 이 천국에 대한 갈망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싸움은요, 이 세례자 요한이 전파하는 이때 당시만, 이때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의 소망,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이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말씀의 통치, 이것은 죽는 그날까지, 그 싸움은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다스림, 그 통치, 그것을 누가 얻게 된다고요? 우리의 그 열매 맺음, 회개를 함으로 인하여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맺어지는 그 삶의 열매 맺음을 기쁨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 복음을 심장에 새기고 뼈에 새겨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외길 인생을 걷는 사람들이 바로 이 천국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저는 끝으로 적용을 해보겠는데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세례자 요한, 과연 오늘날의 이 세례자 요한이 누구일까? 다른 사람 아니고요, 옆집에 있는 이웃 사촌 아니고요,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이 수많은 그 세례 요한의 그 설교를 들었던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무리들, 또 세리들, 군인들, 이 사람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요즘 이제 우리가 블레싱 전도 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초청 대상자들로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무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에서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수많은 무리들 사이에서 대화가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이로 결론을 맺게 되는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발걸음은 기쁘고 가볍고 즐겁습니다. 우리 해성 축제, 우리 블레싱 전도 축제를 잘 준비하시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며, 더욱더 기도 많이 하셔서 하나님의 그 품 안으로 많은 주님의 영혼들을 함께 돌아오게 함께 애써주시는 귀한 우리 해성의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